예수님 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죄 없는 희망의 삶. 그리고 그 17절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파멸과 고생만을 쫓아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강의 길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주시려고 하셨어요?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린 무덤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있고 이와 같은 피 흘리는데 빠른 인생들이 파멸과 고생으로 가는 그 인생들이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게 축복 아닙니까? 자,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땅과 같으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있죠?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죠? 남성끼리 여성끼리도 한 세대를 구성하고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그 세대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남자가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 기가 막힌 사회 현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말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의 질서이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탑승하면 안 됩니다. 왜 망했다고요? 거기에 소돔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소돔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쩡히 인간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요. 군대도 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부하와 상관이 동성애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부모들이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돈이 두렵고 세상 권세가 두렵지. 여러분,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음에도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고 왜 그런 인간들의 장난에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짓말이 잘못은 잘못이지요. 그걸 뒤덮는다고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마음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누구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십계명 아시잖아요? 안식일 기억하야죠. 우상 숭배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겠다? 간음을 했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아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익,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과 다파를 해서 하나님을 전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고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 아래 있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다. 사람들은요, 심판이란 저주, 그리고 십자가, 이런 교회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교회만 가면 죄지었다 그러고, 심판받는다 그러고, 십자가 지라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좀 쉬려고, 안식 얻으려고. 여러분, 그 쉼의 안식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와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죄를 깨달아. 인간은 그렇게 부족해. 아담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알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제들의 기쁨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예요. 여러분, 한자를 일부러 제가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라는 것은요, 위에 양양자에다가 밑에 나 아자를 붙여놨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자예요? 오늘 의자. 여러분, 옳게 되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철학을,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9절부터 22절까지 없다 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22절에 없다는 이 앞에 있는 21절까지 없다와 달라. 왜? 세상에는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다. 인생은 다 없는 것이 인생의 트레이드마크. 할 수 없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렇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칭의. 의롭게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누굴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랑을 이처럼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철학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모세의 율법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돼요. 뭐만? 오로지 한 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독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냐? 다 믿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 길을 하나님은 한 길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